65장 18절로 19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늘 이렇게 아쉽지요.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까이 보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쉽지요. 이렇게 그 아쉬움을 기도 가운데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동원교회 우리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출석을 할 때 이렇게 나오시는 보니까 딱 20% 정도가 돼요. 숫자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 누리는 행복을 우리 온 동원의 성도가 다 맛볼 수 없지만 이렇게 먼저 이것을 맛보는 성도들이 또 그 행복을 함께 온 동원의 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또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요 많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그래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 다음에 성전으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함께 이렇게 원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특별한 능력의 일을 이루시는 케이스가 다반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렇게 함께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핵심적으로 모여서 대표를 해서 말이죠, 모여가지고 동원교회를 대표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고 사실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행복을 알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 혜택이 동원교회로 아마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꼬마가 이렇게 아침에 오잖아요. 꼬마, 이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린이가 왔는데 아린이의 생애 가운데 비록 졸리긴 하지만 말이죠, 지금 아주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추억이 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린이가 제가 미스 코리아 되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사인 좀 받게 그랬는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끝나고는 광고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오늘도 이 땡당, 이 땡당을 가져가시고 하나씩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이렇게 달콤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한 끼 식사도 안 되니까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오소연 집사님 가정에서 이 빵을 제공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또 교육자들이 많이 섬기고 또 여러 식사 대접도 교육자들을 해주신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여러분 이 일들 다 감당하면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수고한 분들이 많죠. 여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이렇게 다 준비된 가운데, 예비된 가운데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은 끝나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되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기도를 더 이렇게
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어가는 기초로 3주하면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요즘은 깨어나죠. 자동적으로 그 시간 되면 깨어나는 그것은 이제 습관화될 가능성이 많은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제가 볼 때는 큰 전체적인 흐름에, 이 인생의 큰 흐름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새벽부터 뛰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새벽기도 민족이라 전 세계에 가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개념이 없어서 그냥 아침 8시나 좀 일찍도 하는 사람들은 7시나 해서 뛰부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은 새벽에 뛰어버립니다.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뛰면 시간만 그만큼 벌잖아요. 성실하면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생산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 대비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꾸 지혜 주시거든요. 지혜 주시고 또 부지런하죠. 부지런. 그리고 목적이 투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니까. 그래서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데요. 부가 어디게 편중되냐면 저쪽 기독교 문명 쪽에 부가 이렇게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얽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고, 다만 이 제가 마음 가운데 새겼던 건 뭐냐면, 우리 동원교회 교우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행복을 꼭 맛보도록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번 이 집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임할 때 14년 전에 부임할 때에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 행복한 교회는 저는 건강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건강함이 주는 이 행복뿐 아니라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많았는데, 저도 더 배우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항상 그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기묘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의 행복이 세상과 같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행복. 우리의 행복은 영원성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차적 행복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에 행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차적 행복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과거가 아니죠.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삽니다. 영원한 행복을.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이따 빵을 잡수실 때 그 빵만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빵은 맛있을 겁니다. 이 땡당 빵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거기 가보면, 본점에 가보면 많더군요. 여러 빵의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이 땡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의 이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더 많은 빵이 있습니다. 더 맛있는 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질 더 아름다운 영원한 행복을 오늘 우리는 지금 맛보기, 빵 하나 가지고 맛보듯이 맛보기 하면서 살아가는데, 워낙 그 영원한 행복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맛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다는 개념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행복에 대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시는,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오늘 우리가 맛보기로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맛보기로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서 영원성, 영원에 잇대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누리며, 알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릴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행복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누려야 할 행복이 참 많습니다. 누려야 할 행복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끊겨요. 영원에 잇대어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은 마음에 굳게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평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겠는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꼭 마음과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근원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면 그때부터 왜곡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잖아. 너희가 나를 네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데 간다.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신랑 신부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다, 다른 나라를 보았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행복이 어떻게 하죠? 깨지죠. 깨져버립니다. 근원에 잇대이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기대한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꼭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거기에 행복의 모든 근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행복이 파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니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귀해 보이고, 연약해도 귀해 보이고, 또 좀 부족해도 귀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잖아요. 다듬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 성화시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안의 요소는 있습니다. 왜?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도 되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이 빨리 자랍니까? 사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한 20년, 25년, 30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은 성령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내심을 믿습니다 하고 견뎌줍니다. 견뎌줘요. 견뎌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파열음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죠.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신다.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거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중심에 두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꼭 순종하라. 그래 진짜 행복이 그 안에서 계속 솟아오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 초점 맞춰 놓치지 말라는 거죠. 1번과 2번이 같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선택을 강력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개념이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 개념이 영원한 행복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언제나 선택의 문제인데요, 언제나 행복해질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지를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만, 반역할 수 있는 자유지까지 준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뭐하다? 행복할 것을 선택하세요. 꼭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그건 불행해지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행복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하고 떡반죽거리가 행복하고 모든 인생의 소산이 행복하고,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것을 뭐하라? 날마다 선택하라.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서 분별력 있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환영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세워주고 겸손하며, 이게 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요,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게 전부 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과 내 분노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대로 표현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걸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가 선택하냐면 세상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원리이며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톨스토이가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개를 질문하면서 그의 행복론을 설파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지금이다.
통찰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통찰력 있는 사람. 예수만큼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 다 그 밑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 자신을 제외한 만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겠습니다만, 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죠. 누리고 나누는 사람. 그러면 행복은 확산되고 더 세계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거다. 나눠주는 거다. 전도는 행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행복의 소식을 어떻게 하죠? 나눠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전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그분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동행하게 된 것을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택하셨으니 감사하고 그 선택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 사랑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은 풍요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평생 원수가 되어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은 더 회복되어 가고 더 행복해져 가고 더 행복해져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할 삶의 요소가 더 풍요해지는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뜰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내 눈앞에서 같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내 앞에서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 모든 일을 오늘도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또 앞으로 이루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함께 3주 동안 열심히 한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쪽 문이 닫힐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행복하세요. 기도 가운데 풍요히 행복을 많이 누리셔서 동원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나눠주시고 풍요히 나눠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가족과 일터와 삶에서 교회에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지만